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첫 시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성도됨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고, 성도가 누구이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의 큰 그림들을 하나님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생업을 붙드시고 직장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승리하고 은혜 있고 평안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됨의 정체성을 찾으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일까? 또 성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까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소위 말해서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또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큰 틀, 신앙의 틀, 적어도 5가지 틀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이렇게,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2년도 이후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러한 단어가 거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신조어,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개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개독 들어보셨죠? 개독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등재될 때는 개신교 기독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와 구별된 말이죠. 천주교도 기독교라 하거든요. 근데 개독이라고 할 때는 개신교 기독교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생겨난 교회들이죠. 기성교회. 그런데 1992년 이후로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개독 쓰기 시작했어요. 개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욕도 많고. 근데 개독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질이 떨어진다,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개독교 이렇게 하면 전에는 이것이 줄임말이었습니다. 천주교와 구별된 개신교 기독교. 그러나 이것이 쓰임새가 변질되어서 어떻게 썼냐? 기독교는 타락했다, 기독교는 질이 떨어진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헛되다, 기독교는 쓸데없다,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고 모욕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독교라는 이야기, 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안티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수는 아니지만 기준이 미달하고 품격도 미달하고 기대가 미달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로 누가 쓰느냐? 안티 크리스찬들,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걸 당연히 예수 믿는, 열성적으로 믿는 좀 서구 기독교와 다르게 한국 기독교는 열성적이잖아요. 좀 약간 광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한 열정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법도 싫고 이런 열정도 싫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미워할 이유가 어딨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구별하여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따로 불러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 편이 아니라고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사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거든요. 다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안 속했다고 해서 일단은 미워한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회방해요. 그래서 오해하니까 배척합니다. 또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싫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싫고 세상과 다르다는 게 싫고 특별히 구원받은 행세한다고 싫고 이런 게 다 싫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니까 당연히 싫어한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죄 안 짓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죄된 곳에 어울리질 수가 없잖아요. 구별되게 살라 하고 거룩하게 살라 하고 말씀 지키며 살라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니 예수 믿어서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오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 문제가 위기의 기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가 뭐냐?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세상과 닮아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비윤리적이다. 비상식적이지 않냐.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또 세상은 성공주의, 경쟁주의라면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바라는 거예요. 기대예요, 기대. 이 기대를 못 미치니까 수준이 자기들 수준보다도 못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 교회를 질타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기독교를 향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경고죠. 그러면서도 또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힌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게 버려져서 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누구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도가 될 것이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 이 수준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참다운 성경적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확립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쪽 부분이에요.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 신앙이라고 하는 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어떤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5가지의 큰 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어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존경받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교회만 평안하면 이거 괜찮아, 이거 곤란해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 있어라. 작게는 직장에서, 크게는 이웃과 이 사회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66권이 말하는 성도됨의 정체성이 뭔가, 이것을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큰 그림, 큰 틀, 이것이 딱 세워져 있어야 그 큰 틀 안에 작은 것들을 집어내야 돼요. 작은 것들, 기도, 구제, 섬김, 봉사, 전도, 선교, 이웃사랑, 실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죠. 큰 틀.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이 있다. 정체성이 달라요. 다르다. 도대체 이 다름이 뭔가? 2번째,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그것을 알아보자는. 3번째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간다. 목적이 다릅니다. 4번째는 목표도 달라요.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5번째는 세상 사람과 다른 동력,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동력,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힘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3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깨닫고,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조각조각 지금까지 설교를 20년, 30년만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적으로 틀을 견고히 해서 여러분 견고하게 깨닫고 이해가 되면요, 실천하기가 쉬워요. 방향성이 쉬워진다고요. 방향이 혼돈되지 않아요. 다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는 순장, 부순장,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젊은 청년대학부, 할 수만 있다면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니까 듣고 좀 참고하시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또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신앙생활과 성도됨의 큰 그림, 그 정체성을 확립하시면서 다지시면서 우리가 이제 개독이란 말 들리지 않도록 참다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와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엽니다. 성도됨의 정체성이 뭔지, 세상 속의 부르심이 뭔지,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생명을, 세상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렸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의 도움받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있게 예수 닮아 예수님의 향기 편지로 살아내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